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주어지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은혜인 혼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혼의 성화와 혼의 구원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13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혼의 성화였습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매우 큰 부담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까?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꼭 닮아서 창조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혼의 성화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완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혼 그리고 육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죽은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던 아름다운 우리의 혼은 병들고 추하게졌으며 또한 찌들어버린 것입니다. 육체는 쾌락의 도구인 육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플래시 죄만 짓는 고깃덩어리인 육신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병든 혼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병든 혼이 낫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죽은 영을 살아나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혼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능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구원, 영의 거듭남, born again, 영의 중성을 받은 것입니다. 이 규절을 에베소 2장 5절의 이 규절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규절을 죽었다 살아난 것을 우리의 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을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전혀 오해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걸 자주 보는 것입니다. 성도란 이렇게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고 다시 지으신 존재였던 것입니다. 타락했던 우리를 다시 지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2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신 우리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다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난 영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난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혼의 성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신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의 성화를 위하여 먼저 그 첫 단계로 영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살아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인 하나님의 목적인 혼이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영이 살아 만난 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살아난 영은
우리의 영을 온전히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이미 세상의 영으로 선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온전히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건 영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 의지가 한 몫을, 커다란 몫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장 18절에서 이야기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혼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영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혼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의 것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 이 세상의 성품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혼이 변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은 태도를 사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To the God's elect, the strangers in the world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stranger, 나그네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이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에 대한 약속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합니다. 하늘나라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aliens and strangers라고 증언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던 것입니다. 그 본향이 뭔가요? 멀리 있는, 아직 받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잠깐 들른 곳입니다. 어찌 보면 짧은 여행 중인 것입니다. 관광지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광지에서 다시 돌아가서 영원히 살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공공연한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을 믿고 이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받은 자이며 진정으로 성공한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소망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은 영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바로 8장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가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양아들로 입적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 양아들로 입적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대신 몸이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으며 또한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그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산 소망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서 하늘의 유업을 받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소망과 베드로의 소망은 온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가장 보라는 소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잠깐 머물듯 이 땅을 마치 영원할 것으로 살아가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게 우리의 소망인가요?
요즘 우리는 부활휴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상한 교인으로 취급받는 비정상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는 힘든 세상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 머리 들 곳을 찾기 힘든 그런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되고 휴거돼서 이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다면 에베소 1장 4절 다시 돌아갑니다. 그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셔가지고 성도를 심판하실 때인데 그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부활 휴거될 것입니다. 베드로 말을 빌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서 이야기하죠. 영어로 보기에는 make every effort,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To be found spotless, 점도 없고 blameless, 흠도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부활되고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소화된 자가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기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왜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살아가는가? 속으로 탄식하지만 그렇지만 양자될 것. 우리 몸이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이 성화된 사람일수록 그는 더 애통해하고 탄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이 하얄수록 자신만이 아는 흠과 티가 자신에게는 매우 크게 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이 어질수록 그런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영적 내면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이 마지막 시대를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출석하는 많은 교인들이 스스로를 착각하며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의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혼의 성화에는 무관심한 채 스스로 교회에 충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다닌 세월이 길고 자기 자신이 권사하고 장로기 때문에 나는 부활 휴거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과도한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은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사실은 네가 얼마나 공부한지 아느냐? 네가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벗고 벌거벗은지를 너는 왜 모르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커다랗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 교인들이 큰 착각과 엄청난 오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하십니다. 바로 계시록 3장 18절에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고 안약을 또 사라는 것입니다. 다 사라는 것입니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상한 자를 내가 책망하여 증거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열심을 내라는 게 영어로 보면 be honest입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불로 연단된 금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옷의 색깔을 점점 흰색으로 갈아입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로 연단된 금과 흰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로 연단된 금은 고난이라는 불을 통과함으로 얻어지는 내적 혼의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화는
고난 없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불로 연단된 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옷은 무엇인가요? 흰옷은 이런 내적 성화에 따른 외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약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선물이지만 혼의 성화에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금으로 온전하게 부여해 줄 수도 없고 온전한 흰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온전하게 분별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온전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혼의 성화를 온전한 성화로 바꿔주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지만 아직 온전히 닮지 못하는 우리를 완벽히 닮은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 받았지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완벽하게 찾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은혜이며 예수님 강림하실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주실 이 혼의 구원을 애통해하면서 믿고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영어로 보게 되면 the genuineness of your faith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 genuine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리고 이런 참 믿음이 있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존귀한 믿음, genuine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애통해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이것이 참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일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성화, 혼의 성화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실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left behind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 어딘가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애통해하는 자는 누군가요? 저희들 아닌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해할 때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위로를 받을까요? 이 세상 살아갈 때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 위로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요? 혼의 구원이 애통해하는 자에 대한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아주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the end, the goal, or the purpose of faith.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The salvation of your soul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의 혼이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연이어서 1장 8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혼을 구원시켜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혼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은혜는 혼의 성화를 갈망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혼의 성화에 무관심한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야기한 후에 1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다 때 따랐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거룩하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혼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이때는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영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초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점점 혼의 생활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당신의 은혜로 우리 혼을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바로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혼의 성화를 이루었던 자입니다. 그 자는 몸도 결국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오실 때 혼이 구원되며 동시에 몸도 구원돼서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요? 혼의 성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사도 바울의 에베소 2장 10절에서 했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이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구원시키신 목적은 결국 선한 일, 즉 하나님의 혼의 성화, 이에 따른 혼의 구원과 이에 따른 몸의 부활과 휴거를 위해서 제일 처음에 혼의 영의 구원을 맨 먼저 해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영의 구원, 영의 거듭남은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위한 첫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말씀은 영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영의 구원 대신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도 아직 전인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자신이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구원이란 전인적인 구원의 디딤돌이자 전인적인 구원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고 이 편지의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에베소 1장 4절 아닙니까? 거룩하게 흠이 없이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말미에서 마지막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5장 2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물로 씻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연이어서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우리의 몸은 온전하지는 않지만 많은 흠이 사라지고 많은 흠이 옅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요한복음 6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흠이 점점 옅어지는 자가 되며
예수님 오실 때는 그 흠이 온전하게 없어지는 혼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며 또한 우리의 혼은 점점점 성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나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니까요. 우리의 몸은 영의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인가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이 구원된 사람이라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구원되지 못한 사람은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이 구원된 자만이 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교회 다니면서도 확신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만한 생각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영이 구원이 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영이 구원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 갈망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남녀의 구분이 매우 애매모호해진 시대입니다. 동성애가 득세하고 동성 결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미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개념은 태중에서부터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여자아이는 제가 윽가닥대 할 때 이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서 이미 태아 때부터서 자신 안에 있는 난자 세포 분열하면서 여성으로서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를 겉모양만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남자가 되겠습니까? 아니것이. 이 시대에 엄란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차마 입에 담기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는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고유한 고난인 생명을 넘보고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생명이란 하나님의 고유한 고난인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공학이 발달해보는 말미암아 인간이 인간을 복제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수명을 마음대로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유한 고난인 그 생명을 넘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인간들은 이 땅에 흩어져 살아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 답을 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기 위해서 서로 흩어지게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흩어져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계의 단일 정부를 만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 정부입니다. 종교를 통합하고 경제를 통합해서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신세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극치에 달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그 말씀하셨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로마 교황 프란체스코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공식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공식적인 배도를 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2600년 동안 세상을 떠돌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3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소울입니다. 혼을 잃으면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혼,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성품과
이런 자신의 혼을 버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혼의 성화라는 고난을 기르는 그랬던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게 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란 무엇인가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아갔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기 때문에 나의 목숨, 나의 혼입니다. 나의 소울을 나를 부인하는 혼의 성화라는 고난을 이루며 살았느냐 아니면 혼의 성화를 무시한 채 교회만 열심히 다녔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을 행했느냐 아니면 곁가지만 행했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초랑 무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외식하는 자뿐만 아니라 너희도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를 매우 미워하십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를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여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외식과 불법과 혼이 구원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종교 생활을 너희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너희도에 우리가 belong to, 속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본질을 행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